많은 분들께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은사를 저도 받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게도 은사를 사모하면 주님께서 주실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기도를 하다가 찬양 가운데 환상도 보일 수가 있고 주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음성을 다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은사가 있어요. 어떤 영혼을 보았었을 때, 어떤 사람을 보았었을 때 남들을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영육간의 보화를 캐내는 그 은사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은사는 뭐냐 그러면 그냥 평범해요. 아니요, 세상 가운데 버려진 인생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그 영혼 속에 있는 깊은 보화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형제님 안에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당신에게 이런 꿈을 부어주십니다. 그 영혼이 정말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요, 나를 찾지도 않는데요, 나는 실패자인데요. 아니요, 피 묻은 예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주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은데 꿈과 비전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안을 누가 여셨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나 같은 실패자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마음속에 뜨거움이 올라오고 불이 타오릅니다. 그 영혼의 시간이 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많은 영안들, 기도와 말씀의 영안들이 열려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은사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어떠한 한 영혼을 볼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화, 보석들을 바라보는 그것이 진정한 은사예요. 환상을 봅니다. 집사님, 왜 인생의 길이 안 열리는 줄 알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데 집사님, 이래서 열리지 않아. 자, 여러분, 지적한다고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가르친다고 영혼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언제 변화가 일어날까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 때 영혼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제 모습 이거밖에 되질 않는데요. 하염없이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보고 지적조차 하질 않으세요. 아들아, 사랑한다. 저한테 동문서답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실패자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 사랑 안에 굴복되면서 그 사랑 앞에서 제가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다른 영혼들이 목사님, 이게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때로는 그 영혼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통해서 그분에게 지적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원칙과 철칙이 있습니다. 2-3시간 그 영혼을 놓고 울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제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놓고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나서 별 말도 아닌데 말을 하면 그 영혼들이 터치가 일어난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주님 믿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억압되고 억눌리고 골방 속에 들어가서 나 오늘 순교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을 통해서 바로 옆에 영혼이 권사님 손을 붙잡고 장로님 손을 붙잡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질 않는데 집사님은 나를 계속
잘못한 거 아는데도 붙잡아 주시네요. 왜 저를 지적하지 않으세요? 왜 제가 잘못된 걸 보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침묵하고 나가는데 그 기도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깊은 감동이 있어서 큰 변화가 어느 순간부터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꿈을 꾸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도 지금 그리스도께서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요? 다른 영혼을 품어주고 다른 영혼을 변화시켜 주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통곡했었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찢었습니다. 부활하셨던 예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지만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니? 라고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앞에서 베드로가 녹아져서 이 주님은 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왜 한마디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야단조차 치지 않으실까? 그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마음을 찢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모두가 깊이 녹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을 한 구절 보고 함께 말씀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기까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텍스트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은 아마 창세기 10장의 말씀인 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하려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10장을 이분이 읽어나가기 시작하셨는데 30분 뒤에 저한테 텍스트가 새로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창세기 10장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읽어보니까요, 노아의 아들들이란 족보밖에 나오질 않는데 목사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강의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말씀을 놓고 참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공부한다고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말씀에 영안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책에 대해서 지식을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내 눈을 여시사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에 있는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그 축복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저한테는 심히 도전입니다. 했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지 않고 강단했을 때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풀까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 먼저 적용을 하고 싶은데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1m를 파서 울문물이 나오지 않다 그러면 10m를 파야 됩니다. 10m를 파서 시원한 생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100m, 1km까지 파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깨닫는다 그러면 6개월 뒤, 1년 뒤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그때는 다른 깊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야 됩니다. 제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대할 때 어떻게 말씀을 설교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감히 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들 수 있으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영감 주시지 않을 때는 제가 감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에 깊은 영감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깨달음을 주실까? 오늘 맞아. 내 인생의 답을 말씀 가운데 찾았어. 거기서 아멘하고 일어나는 영혼들은 정말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모두가 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자손에 대한 족보들의 이야기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9장에 했던 말씀을 한 구절을 좀 끌어봐야 되겠습니다. 함입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서 그리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을 때 함과 그의 아들 가난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나와서 아버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서 저주를 하는데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노아가 그냥 기도를 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의 후손들은 그렇게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 저주를 풀지를 않았을까? 그러면 함과 가나안이 그 앞에서 아버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저주를 했던 것을 풀시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이 저주 좀 풀어주세요. 하는 모습이 9장에서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갑시다. 똑같이 창세기를 보면 지금 노아의 아들 함과 가나안처럼 저주를 받은 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그러면 시므온과 바로 레위예요. 레위가 어떤 삶을 살았냐 그러면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딥나가 어느 날 히위 족속의 하몰의 딸, 그 추장이 누구냐 그러면 하몰인데 그 아들이 세겜이에요. 거기를 가다가 세겜에서 욕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일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다 듣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 동맹을 맺자, 그리고 그러나 당신들이 할례가 없는 백성들이니까 할례를 받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 일을 야곱이 나중에 듣고 마음에 두고 있는데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야곱이 요셉의 손에 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영감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12아들들을 축복도 하면서 예언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 에브라임과 므낫셋에 대한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레위와 시므온에게는 저주하는 말씀이 보여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야곱의 딸 딥나로 인해서 히위 족속의 딸 그리고 하몰의 집안의 사람들을 몰살시켰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자, 레위는 지금 무엇이라고요?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죠? 여호와의 성소 안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지파며,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누구도 들어가지는 못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여호와께 온전한 경배와 제사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는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레위 지파의 자손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 저주를 이미 풀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함과 가나안의 아들들과 레위의 아들들의 다른 차이점이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장면이 나오냐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해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며칠을 자리를 비웁니까? 40일을 자리를 비우죠. 그런데 그곳에서 40일 비우는 동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방장을 보고 누가 여호와 편에 서겠느뇨? 라고 물었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나와오면서 너희들은 칼을 차라. 여호와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륙하라. 그렇게 했더니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다 도륙해버립니다. 그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에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 앞에 헌신하였느니라.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오늘날부터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다고요? 남들 되는 일들은 제게 일어나지가 않고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어려움들만 계속 인생에 일어난다고요? 마치 레이지파 사람처럼 아니면 가나안처럼 그런 일들이 저주받은 것처럼 일어난다고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예언을 받았는데 그냥 어쩌라고 무시해버리고 나가는데 레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레이지파였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헌신하는 사람,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 그러면 사사기의 저주를 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한 가냘픈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바로 한나예요. 그의 아들이 사사기의 바로 마지막 사사로 나옵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두 여인을 아내로 두고 일부 다채자를 주장하고 많은 우상 숭배할 때 오직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태에 열매 맺지 못하는 부림을 끊어주시고 열매를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 저주를 어떻게 끊었을까요?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사사기에 계속 되풀이되는 우상숭배, 이민족의 침입을 사무엘이란 열매를 통해서 끊어냅니다. 오랜 기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데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구국 성회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마음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가는데 그날 여호와께서 놀랍게 응답을 하십니다. 블레셋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하러 올라오는데 그날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주시고 블레셋 사람을 흩어버리시고 대역전과 대반전의 시간을 사무엘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좀 이제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누구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벳에 대한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1절부터 끝까지 해서 셈에 대한 후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셈의 후손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야벳과 함을 위에 두시고 셈을 가장 마지막에 두실까요?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냐 그러면요. 가인과 아벨이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데 그 축복의 말씀을 받지 못했더니 누구로 넘어가게 되죠? 셋의 계열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인보다 셋이 더 후반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사람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후계자, 자기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인지 알고 기다렸더니 누가요? 이삭이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빨리 주시지 않고 여러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서둘러서 우리 원하는 대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으면 그게 바로 이삭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가인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약속으로 받는 것은 셋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야벳과 함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들을 미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도 노아 방주의 그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들어간 것을
그리고 하나님 슬퍼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또 택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요. 야벳과 함과 셈의 역사가 지금 계속 족보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11장에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벨탑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12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12장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의 자녀들에 대한 족보를 내려가시다가 11장에서는 왜 바벨탑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뜬금없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러실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11장까지는 인류에 대한 역사가 지금 기록이 돼 있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10장, 11장, 12장에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 그러면 셈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셈.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셈이라는 거는요, 그러면 노아의 아들 셈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요, 고유명사로는 사람의 이름인 셈이 되는데 보통 명사로 왔을 때 히브리어로 당신의 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름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10장에서는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역에 대한 족보를 흘러내려가더라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11장 바벨탑을 왜 쌓았느냐 얘기라면 11장 4절을 보시면요. 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도 있지만 11장 4절을 보시면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무엇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셈이라는 단어예요. 노아의 자손들을 축복을 했더니 이들이 언어가 같고 흩어지라고 말씀을 했는데 흩어지지는 않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교만했더니 뭘 지금 쌓고 있더라는 거죠?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바벨탑을 왜 쌓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10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셈에게 하나님께서도 그 구속사에게 축복이 내려가고 있지만 다른 족속에게도 그 은혜를 주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계셨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것도 없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 탑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이더라는 거예요. 너네가 너희의 이름을 높인다고 그 교만을 나는 무너뜨려 버리리라. 자, 바벨탑 뒤에는요. 무엇이 있냐 그러면 바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정말 중요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11장과 1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바벨탑을 흩어버리시고 나는 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택하리라 하면서 택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복의 근원되게 하시려고, 큰 민족 만들어 주시려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려고. 예, 그것도 다 맞아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왜 창대케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반드시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보시려고 하면 10장, 11장, 12장의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셈을 크게 높이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축복 받는 자를, 하나님의 축복하실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었을 때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을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8장을 들여다보시면 방주 안에서 1년을 거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주에서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게 노도 닷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동적인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더니 그 시간부터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방주 속에서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 시간까지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꺼내 주실 거예요. 10장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너무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흩어지는데 너무나 빠른 시간에 번성하고 번영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시간은 더 이상 방주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시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0장을 보시면요, 10장 2절에 보니까 야곱에 대한,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고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이 고멜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날 터키와 러시아 남서부에 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요, 마곡과 마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마곡이라는 단어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상 최후의 전쟁을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또한 마곡과 곡의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에스겔 38장의 말씀을 드릴 때 마곡과 곡에 대한 전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10장, 창세기 10장 2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것입니다. 마곡을 다스렸던 왕 이름이 바로 곡인데 이 말씀을 풀어서 어떤 분들은 뭐냐, 야벳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날 유럽과 인도의 조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이 누구의 지금 후손일까요? 바로 야벳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다가 도대체 오늘날 마곡이 어딜까 찾고 찾다 보니까 아마 러시아 쪽, 구소련 그쪽이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지상 최후의 전쟁이 소련과 아마 미국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 야벳이 오늘날 어느 족속의 어느 민족들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유럽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EU로 통합이 됐었습니다. 통합이 되니까 이제 드디어 마곡에 있는 사람들이 뭉쳐지는데 바로 그것이 EU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EU가 통합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마곡과 곡의 전쟁이 유럽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그렇게 한 지명을 가지고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 그러면 마곡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가, 그들이 모이는 곳이 마곡 총체적인 이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곡과 마대, 야완이라고 나오는데 야완은 오늘날 헬라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발과 메색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오늘날 흑해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3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라고 나옵니다. 누구냐 그러면 오늘날 독일이죠. 게르만 민족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엘리사와 달시스라고 나오는데 이 달시스라는 이름이 명칭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바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랬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죠. 그 다시스가 지금 여기서는 달시스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오늘날 스페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띔이 어디냐 그러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을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바닷가의 땅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야벳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오늘날 유럽인의 조상들입니다. 오늘날 인도계의 바로 조상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러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법에 대해서 유럽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됐죠. 나중에 인본주의를 꿈꾸는 곳이 바로 어딜까요? 야벳의 후손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예언들이 있어요. 9장 2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사 셈의 장맥에 거하게 하시고, 유럽과 인도 계열인데 이들이 어느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셈의 장막을 거하게 하는데, 셈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약속을 받았던, 축복을 받았던 그 종족이죠. 그러면 셈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훗날 여기서 복음이 전해서 유럽에 앞으로 엄청난 교회들과 복음이 꽃피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을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오늘 터키입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이 지나가서 나중에 어디서 꽃 피우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럽에서 엄청난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9장 27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처럼 야벳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셈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안에 깊이 거하게 될 때 엄청난 복이 여러분 가운데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벳은요, 오늘날 어디 지방을 말할 지중해, 그리고 북서 유럽과 북동 유럽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알프스 지역에 사는 모든 유럽인들을 총체적으로 야벳의 후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계 쪽도 야벳의 후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구스의 아들 중에서 스바가 나오죠. 스바라고 좀 익숙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솔로몬 때 스바 여인이 오게 되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오늘날 아라비아 땅이라고 아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윌라라고 나오는데, 하윌라는 원어 자체가 모래로 만든 땅입니다. 그럼 뭐가 연상이 됩니까? 아라비아 사막이 지금 연상되고 있죠. 그러면 구스의 아들들은 오늘날 페르시아 지역에 많은 모래 사막이 있는 그곳에서 아마 지금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보면요, 구스가 또 니모로스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리모로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리모로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나오고 있는데, 영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서 난폭하게 다른 사람을 제압하면서 최초로 그 힘에 의해서 국가 형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리모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지배 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 폭압에 의해서 이끌어진 최초의 나라가 나오는데 구스의 아들 리모로스를 통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가 어디를 가느냐? 바로 바벨탑으로 연결이 돼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건대 이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이 리모로스를 통해서 바벨탑을 처음에 시작하자고 했던 사람이 아마 리모로시 아니겠나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마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지파 함의 아들들을 저주하신 것도 있지만 이 아들이 저주받게끔 행동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서 힘으로 다른 사람 압제하는 나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짓는데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바벨탑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인데, 교만의 뿌리가 들어가다 보면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시킨 그대로 하는 종족이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함의 후손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거기다 클루가 나와요. 예수께서 재림하세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시면 음녀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18장에 가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마귀의 나라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나라가 어디라 그러냐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바벨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그 뿌리가 들어가 버리면 바로 함 자손인 니므롯부터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의 자손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가지고 있는 문화, 마귀가 시키는 그대로 자기 욕심대로 강압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한 민족을 세우시는데 그 민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붙잡고 있었던 함 자손들에게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브라함 후손과 가나안 민족만의 족속만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이 세상에서 마귀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따르는 세력들의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게 어디일까요? 여호수아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장 9절을 보시면 그가 요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성경 말씀이 참 재밌어요. 특이한 사냥꾼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로 말하면요, 사냥을 하는데 너무 잔인할 정도로 사냥을 하는 그 모습을 특이한 사냥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누구 모습이냐 그러면 니무롯의 모습인데 속담에 아무는 요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그게 뭐냐 그러면 너무 포갑하고 너무 폭정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니무롯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함 족속의 바로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어디죠? 즉시 나오죠. 바벨이라고 나오죠. 에렉과 악갈이 나오죠. 갈레에서 나오죠. 이게 오늘날 바벨론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니무롯이 둥지를 틀면서 모든 족속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던 그 땅의 이름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바벨인 거예요. 그 뿌리가 니무롯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생길까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함이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겼었을 때 함께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나왔을 때 아들아, 비록 네가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도 아버지의 수치를 감사 안아야 된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나 그 아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조롱하고 그 영적인 DNA가 계속 후손들 가운데 내려갔더니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데 바벨 안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족속들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함의 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거기서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 뿌리가 뭐라고요?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의 뿌리가 바로 마귀인데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겸손하고 여호와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복받는 존재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축복이 정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니까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나중에는 여기서 아수르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요, 뒤쪽에 블레셋도 바로 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디도서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을 보면 로마 감옥에서 나옵니다.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4차 전쟁을 하는데 그때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디도를 지중해에 있는 그리레스메라는 곳에 떨어뜨리고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목회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디도와 디모데는 뭐라는 거예요? 목회자예요. 그래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를 보시면 그레데 섬에 있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그들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의 뿌리가 뭐냐고 그러면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바로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리데에서 건너와서 지중해 연안에서 애굽 옆에다가 둥지를 트게 되는데 애굽에서 포로로 이제 해방되면서 나오죠.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백성이 전쟁을 할 때 도망갈까 두려워하노라 할 때 가장 크게 염두에 둔 지파가 족속이 어디야?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뿌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지음으로써 많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요.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마랏이라는 단어에 오게 되는데 반역하다, 대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반역하고 누구를 대항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바로 리므롯이라는 거예요. 함 지파는요, 여러분, 오늘날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그리고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지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집트는 원래 어느 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함 쪽이겠죠. 함 족속이 지금 이집트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겠죠. 오늘날 야곱의 아들 중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거기서 나중에 왕의 감옥에서 나오는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기 위해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꿈을 풀어주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애굽은 원래 어느 족속이라고 그랬죠? 함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셉은 어디일까요? 셈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요, 핏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함 지파 계열에서 셈족을 절대 중용할 리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런데요, 하나님 역사를 개입을 하세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애굽의 역사를 바꿔주시는데 애굽의 왕조를 바꿔주세요. 함 계열의 왕조를 짓밟아 버리시고 셈족의 계열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는데 소수의 왕조예요. 소수의 백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명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함족을 지금 다스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많은 인재들이 지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총리 자리가 찾고 찾아내는 공석이 온 거예요. 어느 날 감옥에서 아들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요셉이고 꿈풀이를 하고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왕이 보니까 자기도 셈족인데 요셉을 보니까 어느 족속이라는 거예요? 같은 셈족인 거예요. 이웃 사촌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운 것도 있지만 잘 만났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있니? 우리끼리 같은 셈족인데 너하고 나하고 한번 이렇게 애굽인 족속인 함을 한번 다스려 보지 않을래?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70명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가야 되죠? 애굽에 들어가야 돼요.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이 만들어졌죠. 거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나오려고 할까요? 절대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누구보다 이 속성을 알죠.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애굽의 왕조를 또 바꾸셔야 되겠죠. 자, 애굽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나야 되죠? 함족에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숫자로 나갑니다. 거기서 17왕조, 18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를 밀어내죠? 셈족인 힉소스 왕조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고센 땅을 보니까 인구가 엄청 많아진 족속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요셉. 자, 힉소스 왕조를 봤었을 때는 요셉은 은인이지만 함족이 다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요셉은 힉소스 왕조에 부역한 사람밖에 되지가 않죠. 그랬더니 함족에서 고심을 하는 거예요. 저들을 몰살시켜 보려고 하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졌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때 그들을 노예로 더 악독하게 부리자 하고 그게 어디 배경이 되냐 그러면 바로 출애굽기 1, 2장 배경이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고 있냐 그러면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더라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요셉을 너무 싫어하고 너무 정오한 사람이 왕이 되었더니 요셉의 자손들을 이제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갔더라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보면요, 보여지는 성경의 역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시면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헷 자손이 나오고 여부스 자손이 나오고 아모리 족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부스 족속,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부스가 훗날 어디를 다스리게 됩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거기로 하나님이 굉장히 징벌을 내리세요. 3일간 온역이 불었어요. 그랬더니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 보고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더니 제사를 지낸 땅이 어디 있을까요?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그곳에서 다윗이 그 땅을 돈 주고 사는데
그곳에서 무엇이 지어집니까? 솔로몬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그곳이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그 땅의 원래 땅의 원주인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보스 족속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성경을 위로 올라가 버릴게요.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 아들 독자를 바쳐라 하는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인데 그 땅이 누구의 땅이냐면 바로 여보스 사람 땅이에요. 그곳이 나중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고 바로 솔로몬 성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족속이에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나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여리고 옆쪽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바로 족속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7지파와 함께 여호수아가 큰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함 족속은요, 오늘날 이집트, 가나안, 그리고 아프리카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이 바로 정복당할 수밖에 없던 것은 여호와를 떠나서 많은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를 했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마음들을 여전히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1절 보시면요, 셈은 에벨이라고 나오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에벨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에벨의 뜻은요,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건너온 자. 그 말뜻은 세상으로부터 건너와서 하나님 앞에 분리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바로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시면요, 에벨은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나오죠. 이 벨렉의 원뜻이 뭐냐면 바로 분리를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아우가 나오는데 바로 욕단이라고 나오죠. 이 벨렉이 보면요, 11장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셈 중에서 건너오고 또요, 세상 가운데 분리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더라는 거예요. 바로 셋의 집안의 계열들의 정신을 지키려고 애쓴 집안이 누구냐 그러면 셈 가운데 바로 벨렉의 집안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벨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의 이름이 욕단이라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날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는, 중동에 살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욕단에 지금 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황인종의 뿌리가 되는 그런 족속이 지금 어딘 것 같습니까? 지금 읽어보시면요, 예, 바로 셈이에요. 셈에서 황인종의 조상들의 뿌리가 지금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27절 보시면요, 우살이 나옵니다. 우살이 어디냐 그러면 오늘날 예멘의 바로 조상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29절 보면 오빌이 나옵니다. 금으로 유명한데 오늘날 오만을 조상들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북부 셈족은요, 어디를 지금 뿌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수르라고 기억나시죠? 시리아 땅.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가 시리아가 아니죠.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나라였죠.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그 나라를 말하고 있고요. 아람 지역이 시리아 땅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지파가 어디냐 그러면 북부 셈족이었습니다. 그러면 남부 셈족이 뭐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동 지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이라든지 오만이라든지 그런 지파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남부 셈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셈족에서 나온 종교가 있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이슬람과 기독교와 유대교가 바로 셈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다른 거는 다 말씀 가운데서 어느 지역은 잊어버리시더라도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셈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타고 있었을 때 이 지파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꿈을 꾸셨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 꿈을 꾸었는데 한 제네레이션이 넘어가기가 무섭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자기의 문화, 자기 문명을 짓는데 정신없었었고 함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교만을 따라서 바벨탑을
짓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꿈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꿈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샘을 통해서요. 여러분 가정이 이 세상 가운데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야벳을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야벳처럼 세상 문명을 따라갔지만 하나님 셈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의 족보들을 보면서 쉽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꿈이 이들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집안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길 원하셨지만 하나님 한 제너레이션이 넘어가기 무섭게 하나님을 떠나고 바벨탑을 쌓고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문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셈 계열을 통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함 같고 야벳 같을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저희들만큼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만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엎드리는,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